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그 대표적인 성당에 보니까 저 앞에 이제 베드로들은 파스토라고 해서 베드로는 목사, 바울은 사도 이렇게 이제 앞에 이렇게 새겨진 것을 봤는데요. 이 사도 바울 이분은 논쟁의 사람이었습니다. 뭐 그의 서신들이 의심할 바 없이 그것들을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부터 5절 사이에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뭐 그러니 얼마나 많은 논쟁을 벌였겠습니까? 또 빌립보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역을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복음을 이제 변호한다는 말을 가톨릭 성경은 복음 수호라고 말을 했는데요. 뭐 이런 말에서 느낄 수 있듯이 복음이 왜곡되거나 또는 어떤 상대화, 복음만으로서 충분치 않은 듯 다른 것이 거기에 더해질 수 있고 더해져야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생각들이 나타날 때 지체 없이 그것들을 논박해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신들이 대개 다 어떤 논쟁의 증거를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서도 아마 가장 그 논쟁적인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인데요. 예수를 믿는 것은 물론 필요하지만 거기다가 할례까지 받아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주장에 마음이 흔들리고 솔깃해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쓴 이 편지에서 바울의 다른 거의 모든 서신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시작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건데 유독 이 갈라디아서에만은 그 편지 서두에 감사가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논쟁적인 서신에서 그러면 바울은 뭐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가? 우리가 논쟁을 벌일 때 흔히 동원하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질서 정연한 논리,
아니면 우리의 가슴을 울려주는 표현력, 진정성, 설득력, 물론 이런 것들이 바울 편지에 있습니다. 없을 리가 있습니까? 있기는 한데, 근데 사실 이것들은 본질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은 이후로 아마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사상들과 논쟁을 벌여야 했는데, 놀랍게도 그의 논점은 언제나 딱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진실된가 아닌가?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상대하는 그 상대방의 생각이 논리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가, 어디가 허술한가, 어떤 점이 무시되었거나 과장되었는가, 이런 식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의 논점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말이, 그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냐, 인간에게서 나온 생각이냐.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랬습니다. 아니, 가장 논쟁적인 이 갈라디아서에서 특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자신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증언을 대하게 됩니다. 이 말을 하기에 앞서 편지를 시작할 때 발신자인 자신을 언급한 것부터가 이렇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무슨 교육을 받고 얼마나 유력한 인사를 만나고 해서 자기가 얼마나 자격을 갖추었는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사도직의 출처, 그것이 하나님께로서냐 인간으로서냐, 이것만이 그의 논점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TV에서 하던 그 프로그램 중에 토크 콘서트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날 손님으로 나온 사람에게 진행자이던 김승우 씨가 묻습니다. 시작할 때요.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 본인이 자기는 누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면, 그러면 그게 정답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 앞에 자막 모니터를 통해서 자신을 이러저러한 컴퓨터라고 소개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사실은 이 컴퓨터를 만들고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을 거기다 집어넣은 사람이 그렇게 소개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동시에 어떤 이유와 무슨 목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자신에게는 가장 절실한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데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은 그거는 최소한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대답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 나름의 대답일 뿐입니다. 그에 대한 진정한 대답은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 있지 우리 자신에게 있지는 않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전제된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의 자신에게 있는데 여기 우리라고 한 것은 사실은 인간을 포함하지만 인간뿐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 전체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는 인간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에 의해서 규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궁극적인 진리뿐 아니라 사실은 뭐 어떤 사건의 진상도 진실도 궁극적으로는 시간과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진정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사도냐? 그게 아니면 자칭 사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께서 보낸 바 없는, 다시 말해서 가짜 사도냐 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이거는 뭐 자기가 어디가 사도 대접을 받으려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했던 이유는 그가 전하는 말이, 이 복음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말씀인가 아니면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말인가 하는 것과 이게 같은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 저 이전에 이미 구약 성경에서 특히 예언자들에게서 이어져 온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할 때 그이가 참 예언자냐 가짜 예언자냐 진짜냐 가짜냐. 근데 이게 어쩌면 그 가운데 오히려 이 가짜 예언자들의 말이 듣는 사람들에게는 더 그럴듯하게 들리고 또 더 좋게 더 바람직하게 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같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니까요. 그러나 그 말이 얼마나 논리 정연하거나 뭐 정말 화끈하거나 또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정작 문제되는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이냐 아니냐 이것만이 문제됩니다. 제가 구약 성경 가운데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13장에서 그냥 몇 절을 읽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예언한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자기들의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나 주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보여준 환상을 보지도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을 따라서 예언하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헛된 환상을 보고 속이는 점괘를 보며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일러준 말이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고 그러면서 또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헛된 것을 말하고 속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헛된 환상을 보고 속이는 점괘를 말하는 그 예언자들을 내가 직접 치겠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치는 까닭은 그들이 내 백성을 잘못 인도하였기 때문이다. 무엇 하나 잘 되는 것이 없는데도 잘 되어 간다고 하여 백성을 속였기 때문이다. 내 백성이 담을 세우면 그들은 그 위에 회칠이나 하는 자들이다. 이런 예언자들의 전통이 우리 주님에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해 보아라. 이것은 주님의 어떤 말빨이나 무슨 재치, 언변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소위 교회 달력, 교회력으로 소위 주현절, 영어로 에피파니, 나타난다고 하는 뜻인데요. 주께서 나타나신 그날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은 이 주현절에 대해서 그래서 위키피디아 같은 것들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는 축제다. 대개 이제 성탄절 후 12일째, 그래서 전통적으로 1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이 되겠네요. 이 주현절에 대해서 이걸 사실 한국교회에서는 별로 그렇지만 밖으로 눈을 돌려보면은 제가 보기엔 역사의식이 좀 부족한 침례교 같은 경우를 빼고는 역사를 중요시 여기는 교회에서는 예를 들어 서방교회나 동방교회가 다 공이 지키는데 서방교회,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프로테스탄트, 그 다음에 이제 동방교회는 그릭 정교회 같은 정교회, 모두 지키지만 강조점이 서방과 동방의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이날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은 이게 주로 동방교회의 전통입니다. 주현절은 그렇게 시작돼서 이 주현절 기간이 있거든요. 주현절 기간, 에피파니 기간은 이제 그때로부터 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주현절이 곧장 사순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 나타내신 이분이 과연 누구신가? 그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질문, 세상에 나타나신 이 예수, 이분이 과연 누구신가 하는 이 질문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이 질문은 가장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언뜻 들으면 궁극적인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죠. 그 이유는요, 이 질문이 궁극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진리란 무엇인가? 또는 존재란 무엇인가? 존재의 의미란 있는가? 이런 식으로 추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궁극적으로 느껴지지 않죠. 이 질문은 구체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게 궁극적인 질문 같지 않은데 이렇게 느껴지는 것뿐이지 사실은 이것이 구체적인 질문으로서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아들이시라는 것이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예수님에게 들려온 소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내가 하늘로부터의 증거, 하나님으로부터의 증거들을 받았다고 증언하시는 예수님 자신의 증언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하나님의 뜻에 꼭 드는 아드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을 확증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께서 하늘을 여시고 자신의 영을 이분 속에 내려보내시고 이제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음성으로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두가 저쪽으로부터, 피안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비롯된 일들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달려있는 일도 물론 아닙니다.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시고 하나님께서만 말씀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증거를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믿음으로 받고 기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독생자, 가장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것으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고 저희들에게 복 내려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소망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같은 주님의 영을 저희들에게도 또한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알고 또 그리하여 의지하고 순종하며 섬기며 만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